요즘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K푸드, 한국의 음식. 그래서 뭐 냉동만두, 김밥, 또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막 동이 나고 있죠. 우리 옛날에 77년도인가요? 100억 불 수출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음식 자체가 벌써 100억 불 이상 수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 속에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어떤 뭐 드라마, 또 케이팝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한국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음식은 이제는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적응하고 또 거기에 또 발맞춰서 생겨난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관습이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가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주일날 한 끼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죠. 그 속에는 많은 여러 가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 예찬을 전적으로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뭐 구역으로나 선교회나 이런 어떤 기관으로 순환하진 않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죠. 이 주일 예찬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냥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신앙의 흐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을 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뭐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에 녹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음식은 되게 큰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1구역이 식사 준비를 하면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1구역 식구들이 싸가지고 가죠. 2구역 식구가 싸가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앞에서는 된다고 말하지만 뒤에서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고생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잔치를 열고 하면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싸주죠.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에 대해서. 일반 세상도 그래요. 근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오면서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음식에 권력이 생깁니다. 맛을 잘 내는 사람은 이 맛이 내 입맛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얘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는 비교하고 또 차별하고 이거 돈 몇 푼 안 들였어. 여기는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아. 맛이 없어도 뭔가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으면 뭔가 인정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정신과 신앙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는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움을 펼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주일 예찬에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 음식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더 넘어가서 우리가 술과 담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금해 왔는데 과연 술을 먹지 말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피우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번에 장로 임직을 할 때도 아니 11조도 하고 술도 안 먹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장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음식의 문제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만찬의 문제.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먼저 와서 먼저 먹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지가 좀 일찍 오지. 지도 좀 가져오지.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결혼의 문제들, 우리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기르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일상적인 내용들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음식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걸 우리가 어떤 각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고기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신전에서 드려졌던 것들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 속에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신전에서 받았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매매했기 때문에 고기 문제는 그런 우상 신전, 이방신과 관련이 되어 있던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유주의자들은 먹어도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우린 다 먹어도 돼. 이런 싸움이 일어나죠. 먹어도 돼, 먹어도 괜찮아.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솔직하게. 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는 좀 몇 분이 계시네. 자, 먹으면 안 된다.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먹지 말라고 나오지 않았냐? 먹는 사람은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안 취하면 되지. 내가 음식을 건강으로 먹는데 옛날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자주 생기니까 너도 포도주를 좀 마셔. 그러지 않았어? 제가 병원 가니까 저혈압이래요. 뭐가 좋냐니까 포도주가 좋대. 먹으라는 거야. 아, 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맨날 포도주 마시는데 좀 마시면 어때?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죠. 뭘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평가를 하죠.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8장 1절을 가봅시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우리는 지식이 있다 이거야. 우리는 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 믿는 내가 우상 신전에 절하러 가거나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내 구원에 문제가 없어. 이런 지식을 배경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고린도서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유를 외치면서 우상 신전을 출입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의 지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뭔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지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먹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성경, 율법,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지식으로 말을 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 소크라테스의 정신이 플라톤에 이어서 나오고 나중에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성과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 지식을 뭔가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왔어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합리적인 거냐, 이성적인 거냐, 이런 판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어떤 인식론, 그런 어떤 합리주의, 이런 사상들이 우리들 속에 오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상들이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즉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지식이 앞서게 되니까 지식은 결국 교만하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지식이 그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이 없다면 그건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 술 먹어도 돼. 나 담배 피워도 돼. 나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어떤 구원관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즉 혼자 존재하고 혼자만 구원받는 구원관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진 지식도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나 예수 믿죠? 여러분 믿죠? 그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죠?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끔 실수하고 가끔 죄를 진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내 구원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개인 구원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덕을 세워야 된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즉 공동체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를 해오는데 대학원을 가면 대학원 가서 여전히 초등학교 걸 공부합니까?
공부하진 않죠. 예.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예전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어때요?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가게 되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전 것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무시하게 되죠. 외면하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식은 뭔가 새로움을 향해서, 새로운 철학을 향해서 가기도 하지만 이전 것, 약한 것, 부분적인 것들을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까요? 더 커지고 더 좋아지죠.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믿음이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온전해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약하고 장애를 입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큰 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이루었다는 거야. 작은 교회, 개척 교회는 열심히 못한 거죠. 내가 가진 그런 것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강자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라고 하는 이 강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행위, 우상신전을 출입하고 그들과 함께 자치를 벌이고 그들의 우상의 고기를 먹는 일들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예요? 남자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술상 차려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들이 이때는 어때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위스키는 뭐 남성을 상징하고 와인은 또 여성을 상징하고 소주는 뭐를 상징할까요? 서민을 상징하죠. 칵테일은 아름답고 예쁘고 막 이런. 우리도 모르게 술에 대한 여러 가지 기호와 정신들을 담죠. 이제는 뭐 여성들도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담배 핍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이 마치 용기 있고 마치 대담한 양. 왜 너만 그러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력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기호와 이런 것들을 다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 하면 뭔가 되게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따가 애찬을 먹는데 어제 집사님들이 막 부부가 와서 시어머니까지 와가지고 막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에이 음식이 다 식었네. 맛이 없네. 이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내 권리예요. 내가 맛을 알고 음식에 대고 알고 쟤는 모르고 그래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죠.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 내 권리와 내 기호와 내 주장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전 열매 열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줘야 돼? 목사님 갖다 줘야 돼. 어떤 교회는 목사님 먹는 그릇이 따로 있대.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목사가 있고 그런 목사를 섬기는 거를 마치 믿음인 것처럼 행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권력,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세요. 9절을 가봅시다. 8장 9절. 8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상 제물을 먹느냐, 또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뭐 마약을 하냐, 뭘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 일에 내 지식을 이용해서 내 정당성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마치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죠. 9절 가봅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뭐를 조심하라? 내 형제, 내 자매, 내 나보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뭐예요? 옆에 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심해라.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라.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걸림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지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8장 11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그 형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내가 내 지식으로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절 13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내 형제, 내 자매의 믿음과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내 권리보다. 이게 본질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를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 해야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내 삶, 내 생존이 아니라 저들의 생존, 저들의 생명,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군인들, 농부들, 목동들 얘기 나옵니다. 수고했으니까 뭐예요? 수고한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9장 9절에 가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소가 고생했으니까 소가 먹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왜요? 당연한 권리예요. 고생했으니까. 또 가보면 14절에 가보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뭐 목사도 있고 선교사들이, 그들이 어때요? 그 일로 인해서 먹고 살잖아요. 왜? 당연한 권리라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동을 했으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정당한 권리를 할 수 있죠. 제가 신갈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개척 못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만약에 개척한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목사님이 개척하고 목사님이 돈 들여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 그만둘 수 있을까요? 못 두죠. 왜? 내 재산, 내 돈, 내 생명이 들어갔는데 왜 그만둬?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들어가면 권리에 대한 그런 혜택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정당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 권리가 있다. 나도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가진 그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권리로 쓰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봐라. 그걸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억지로 그냥 사도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내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유.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22절 끝에 가보시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내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 스스로 내려놓겠다. 이게 바로 자유인 거죠.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권리가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의 권리에 뭔가 침해를 받으면 교회든 복음이든 믿음조차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믿음이고 교회고 뭐고 다 떠나고 오직 내 명예와 내 권리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들처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 그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개인의 안전,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어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주장과 개인의 권리가 더 민감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안위만을 향한 그런 개인 구원관에서 벗어나서 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내를 왜 그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한 일원으로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바로 내 형제와 내 자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동등된 권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더 낮은 자를 향해서 더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더 약한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정당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우리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교회는 더 작은 교회를 향해서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자유로우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결심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권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낮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느냐? 그걸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그런 세상 풍조와 동일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낮아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주장과 내 권리를 이야기해왔습니다. 또 아버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아버지 일들을 위해 핑계로 아버지 주여 그렇게 행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리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본질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의 원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아버지 주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셔서 실제로 아버지 세상 풍조가 아닌 주의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나를 드러내게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 정당성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행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권리가 민감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낮아짐과 사도의 말씀의 권면과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세상 풍조가, 세상 유행과 세상의 시대가 흐르는 흐름 속에 같이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또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을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에 아버지 복음의 정신이 사라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를 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